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영혼이 잘 되시고 또한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2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백성이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함께 협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시의 계절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꿈꾸는 학교에 잘 입학하게 하시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 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믿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등불 들고 넘어지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징계의 은혜와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게 되면은 참 자녀들을 잘 기릅니다. 정성 다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제 눈에 하나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녀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해가지고 자녀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징계하는 것을 주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과도하게 자녀들을 징계해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과도하게 자녀들의 응석을 받아주고 그들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도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때때로 징계의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 여호와의 징계의 은혜와 복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내 아들아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하듯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무사르입니다. 여기서 무사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로 하는 훈계를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매와 같이 물리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면은 육신적인 심령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한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 또 어떤 경우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우연적인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돌리지 말라.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닫도록 하라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꾸지람 역시 징계와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꾸지람을,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하면 누구나 징계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징계가 임할 때에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고 또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그 백성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징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자녀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인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 길을 막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덕적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막으십니다. 그 막으시는 손길이 때때로 징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우리는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징계,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마치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으면 따끔하지요, 아프지요, 또 때로는 주사를 맞고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방주사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징계 역시 더 좋지 않은 길, 더 나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더 큰 재난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게 되면은, 좋지 않은 길로 가게 되면은 더 큰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어떤 성도님의
이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를 일찍 잃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제대로 돌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좋지 못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운 나쁜 아이였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을 하든지 간에 다른 아이들은 별일 없이 들키지 않고 넘어가는데 이 아이는 꼭 들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나는 운이 없는 아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고 성실하게 바른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운 나쁜 아이가 되도록 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더 나쁜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친구들 가운데서 운 좋은 아이들, 나쁜 짓을 했는데도 들키지도 않고 아무 일 없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계속 그 길로 갔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정말 좋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진 인생,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나쁜 길로 가서 더 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징계가 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위대하고 귀한 인물로 다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큰 사업을 일구신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그 장로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가게에 사환 일을 했습니다. 사환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끔 다른 아이들은 눈을 속이기도 하고 잘못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어린 시절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꼭 그 주인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일체 거짓말을 하거나 눈속임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자랐습니다. 그 결과 그 장로님은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 태도를 간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업가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를 더 크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 감아 주실 만한 일도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날 때는 징계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를 더 크고 귀한 인물로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징계를 받음으로 더 크고 위대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하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의 손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두려운 현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하는 마음을 떨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징계의 손길,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입니다. 이제 광야길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까운 길로 가지 못하고 또다시 광야를 돌아야만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토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하찮은 만나와 같은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라는 험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징계가 나타났습니다. 곧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불뱀이 나타나고 불뱀이 무는 것은 징계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같이 만들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그 현존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어미한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계심을 느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다음에는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징계만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은혜로 마무리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말씀, 이 말씀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서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를 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징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는 돼지치기를 하는 신세로 전락을 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고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자 그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다가 사랑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손길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아들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 다음에도 반드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징계를 당한 때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를 징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징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성장시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징계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